다 함께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맘내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맘내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사기 12장 8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잊혀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다 뒤에 이어 베들레헴 사람 입산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사사가 죽으면 또 다른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사는 죽고 또 죽지만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신앙의 첫 때가 있으십니까?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가정의 뿌리를 악에서부터 선으로 인도하신 아주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축복의 터전으로 바꾼 사람들이 신앙의 일대를 구축하신 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신앙의 2대, 3대 혹은 4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분들도 동일하게 훌륭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 가문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문의 선조가 죽고 또 죽으셨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도 사사가 죽고 또 죽었지만 계속해서 다스리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을 계속해서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축복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영원히 지키십니다.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또 다른 사사를 보내셔 계속 지키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영원토록 똑같이 사랑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저 혼자 살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안아주시고 다가오셔서 정말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공감적 대상이 되어 주십니다.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공감해 주시고 완전히 이해해 주시고 완전히 용납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입다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사람은 베들레헴 사람 입산입니다. 그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딸들을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해서 타국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의 아들과 딸이 각각 30명이라고 기록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산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밖에서 데려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주석학자들에 의하면 입산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이스라엘 내 지파 다른 사람들에게 시집을 보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타국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게 시집을 보냈다는 말이 아니라 장가를 보냈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내의 사람들 안에서 결혼시켰다라는 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제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지파끼리 싸우거든요. 지파끼리 아주 싸웁니다. 그래서 쉿볼렛이라는 발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들 42,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파 내에서 엄청난 분열과 갈등, 살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진행되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입산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한 공동체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입다,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로 구성된 길앗 사람들과 에브라임의 지파 간의 전투가 있었는데 입다는 것을 회복시키는 상황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한 형제자매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요,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친척들과의 관계가 온전히 좋은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처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입산을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 가십니다.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혹 하나가 되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로 그 가정을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도 하나로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치료에서는요,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만 변하면 온 가족이 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온 가족이 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모인 모든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여서 여러분은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의 교회가 변하고 이 땅이 변하는 소망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었던 사사 입산이 죽고 베들레헴에 장사됩니다. 이 베들레헴에 장사된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과는 다른 지역이라고 합니다. 입산을 이어서 스불렌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리고 나서요,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별 이야기가 없고 바로 12절의 말씀으로 이어져요.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사사로 부르셨는데 10년 동안 성경 한 줄 기록될 만한 업적이 없었구나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 사용하셨는데 성경 한 줄 기록될 만한 업적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 일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과 지혜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엘론은 별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엘론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발견하지 못했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사용하지 않았던지, 그 사사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맛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소금을 치면 짠맛이 나서 맛을 돋구게 해야 하는데 아무리 소금을 쳐도 그 맛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10년 동안 애타셨겠다 싶습니다. 얼마나 인내하면서 세운 사사를 위해 기도하면서 보내셨을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사의 직분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사처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라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사명의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위에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통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한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성경 한 줄 기록되지 못한 사사처럼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 후대에 이름을 남기는, 그분이 계셨지, 하나님의 사람 희성교회에 그분이 계셨지라고 이름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내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능력이 있든 없든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사 10년 동안 한 줄도 기록되지 못한 사사, 아마 속으로 좀 답답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냥 그 기간이 차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공감적 대상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원하게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고 공감해 주십니다. 그 인자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크신 품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때,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작을 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커온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이 학교를 들어가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나 결혼할 때까지, 그리고 지금의 인도하시기까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사랑하고 공감해 주시는,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엠론을 이어서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오늘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렌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엘론을 뒤이어 비라돈 사람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압돈도요, 입산처럼 자녀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석학자들의 해석이 압돈에 대한 해석과 좀 사뭇 다릅니다. 입산은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하나로 모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하는 반면에 압돈은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사로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부 일처제를 지키지 못하고 일부 다처제를 취하는 이방의 풍습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석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의 시대의 도덕적 타락, 드디어 이제 사사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본문 14절로부터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끝날 때는요,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드보라가 끝났을 때도요,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가 죽음을 당한 이후에는 평온하였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듭된 죄의 반복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이 사라진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데 거듭된 죄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 말입니다. 바라옵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축복의 선순환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한없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공감적 대상으로 영원히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억되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구애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사가 지나면서 사람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1대를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2대를 세우셨습니까? 3대와 4대의 가문을 세우신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전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정말 깔깔깔 웃으면서 학창시절을 보낼 때, 그리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을 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공감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나에게 말 걸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것을 아뢰오니 주님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사사들을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 능력이 부족했어도 그들을 영원히 용납해 주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를 용납해 주실 수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사가 변하고 또 변했어도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또 변할지라도 영원한 교회를 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교회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성을 회복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이들과 하나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형제 한 자매들의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확인하는 그 모든 시간과 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 한 명이 변하면 전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하여서 우리 가정이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하여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받는 가정,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녀들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변하여 가족이 변하는 것처럼 내가 변하여 교회가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어떠한 공동체이든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변하여 내가 먼저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움츠러드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활짝 피어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내는 소금같이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소금을 쳐도 맛이 나지 않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야. 아무리 소금을 쳐도 영양가 없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사람이 맛을 내어 변화시키고 하나님, 그 공동체를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능력 있는 공동체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자한 눈으로 바라봐 주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말씀해 주실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힘을 얻고 일어서는 역사에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의 반복으로 평안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이거를 우리가 알지만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반복의 사슬을, 그 악순환을 끌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순환이, 그 평안이, 그 온전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십시오. 아무리 좋은 상담사를 찾아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의 응어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치유자 되십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귀한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과 몸이 말끔히 치유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을 접종하고 몸이 회복 중인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항체를 넉넉히 이겨 하나님 앞에 또한 이 이후에 쓰임받는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픈 이후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과정을 허락하면서 비온 후에 해뜰 날이 올 것을 소망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